민호기 형. 그럴 수 있어. 별개나 닮았어. 알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잡으시네. 그러니까. 네, 오늘 저기 금숙이 친구가 누구게요? 민숙이요. 네. 민숙. 정수기. 맞아요. 정숙이도 있구나. 네. 민숙이 네, 오늘은 민숙이를 합니다. 네. 민숙이가 백성민자 숫자를 써요. 그러니까 백성을 계수한다. 그래서 이제 민숙이 인구조사네, 인구조사. 인구조사. 네. 영어로는 넘버스잖아요. 네. 야, 맞아요. 웬일이냐? 네. 얘가 왔다 갔다 해. 네. 그렇다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 기록은 아니에요. 이 안에는 정말 깊은 뜻이 있어요. 그동안의 창출, 레민, 신 네. 있죠. 모세오경이죠. 네. 창출, 레까지 했죠. 그죠? 네. 그 레위기에도 많은 그 일상생활에 관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침이에요. 지침. 예. 이렇게 살아라. 그죠? 네. 근데 민수기는 실제로 산 얘기예요. 실제로 산 얘기. 예.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광야에서 보낸 40년이에요. 40년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1세대 그죠? 가 사는 기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시내산을 출발한 출애굽기 2년 차에 시작해서 모압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의 38년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광야에서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시련, 실패와 좌절, 애환과 승리를 생생한 언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은 흔히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겪은 일들을 기록하면은 소설책으로 22권 반이야 뭐 그런 네.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뱀과 정갈이 가득한 광야에서 그것도 38년 동안이나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생은 비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라고 하는 그 책 안에 그거를 담아 놓았어요.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여정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 교회라고 얘기해요. 광야 교회. 예. 광야에서 삶과 네. 광야 교회는 그거를 갖다가 가르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 이제 그거를 알아야 돼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가듯이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네. 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도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환경에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같이 광야, 네.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요. 물론 각 개인마다 뭐 차이는 나겠지만,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광야의 삶과 광야 교회의 삶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누가 광야를 살고 누가 광야 교회를 살까 하는 것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수기 전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광야 교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기에 그 삶을 실패하였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서 자기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네. 아셨죠? 네. 오늘 수업 민수기 1강
민수기를 시작하며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읽겠어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네,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순례자라고 해요. 순례자. 네. 그죠? 순례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네. 하여간 열심히 해보세요. 고정자. 고정자. 누구 이름 아세요? 고정자. 순례자의 반 오늘은 저기 여자 이름이 많이 나오네. 순례자 순례자, 예. 방랑자. 방랑자 오, 순례와 그죠? 방랑. 순례와 방랑. 오. 근데 순례와 방랑자를 결정하는 게 도대체 또 뭘까? 그러니까요. 아하. 여러분 이 방랑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하다. 네. 예. 이게 바로 가인이 받은 벌이에요. 그죠? 가인이 받은 벌. 예. 그다음에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뭐 12명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잖아요. 네. 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10명은 벌벌벌벌 떨어져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라. 아, 와, 끔찍하다. 네. 또 계속 떨어졌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랑하다. 그러면 순례와 방랑은 도대체 뭐가 결정하는 걸까, 그죠? 네. 순례와. 그죠? 목적지가 순례는 어. 방향을 알고 가고 목적이 목적이 있구나. 방랑은 방향을 모르고. 아, 그치.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래. 거. 방랑. 맞아요. 목적과 방향. 네. 음. 자, 시만 써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교수한테 질문했어요. 황현산 교수는 고대 불문학과 예. 교수인데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다가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다. 시만 써서 먹고 사는 예. 사람. 그랬더니 얼마나 벌어요? 라고 물었어요. 시인마다 다르다. 어떤 시인은 시도 쓰고 산문도 써서 한 달에 평균 30만 원쯤 벌고 그것으로 생활한다. 30만 원. 예. 학생들은 무슨 농담으로 그러냐는 표정으로 황 교수를 쳐다보았어요. 예. 아니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시인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네. 뭐 그래갖고 이제 그래요. 예. 황 교수의 친구인 그 시인은 시인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 시인은 구차한 사람이 아니라 당당한 사람이에요. 그 친구를 생각하고 그렇게 네. 한 거예요. 그 시인을 존경하는 친구도 많고 그분과 친분이 있는 것을 명예로 여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예. 한 젊은이가 자신 안에서 시인으로서의 재능과 의미를 발견하고 시를 써요. 그러다가 시를 쓰는 일이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시 쓰기에 걸어버려요. 30만 원이 생기든 10만 원이 생기든 전혀 개의치 않아요. 다만 시를 쓸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억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회사 돈 수십억을 횡령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에 이렇게 관여해서 그 삶이 엉망진창이 돼요. 누구예요? 무슨 순례자와 방랑자의 차이점을 알겠죠. 네. 예. 그런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순례자는 광야 교회를 사는 사람이고 네. 방랑자는 광야를 광야. 살아가는 사람. 야, 엄청난 차이다. 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팍 들어온다, 팍 들어와. 네. 맞아, 됐죠? 맞아. 이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순례자들, 불교에도 순례자가 있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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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순례자는 뭐냐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결정이 돼요, 그죠? 네. 누구의 부름을 받느냐?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네. 자신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르심이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지하고 이에 응답하느냐의 여부가 광야와 광야교회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네. 시인과 일반인을 가르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네루다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칠레 시인이 있죠. 이런 시를 썼어요. 어느 날 내게 시가 찾아왔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응답하였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거기에 응답했다가 바로 순례자의 첫 발을 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가수가 되고 개그맨이 되고 그랬어요? 어느 날 노래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아니야,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제일 첫 번째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분명한 목적지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목적과 방향. 네. 네. 바로 이것이 분명한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순례자이고 분명한 목적지가 없거나 모르는 사람은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능력, 재산 정도, 출신 성분은 여기에서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광야의 삶을 살고 알고 있는 사람은 광야 교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네. 세 번째가 뭘까? 분명한 자아상이에요. 자아상. 예. 이거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네. 예, 거기에서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셀프 아이덴티티, 자아상이 형성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삶을 광야 생활이라고 한다면은 광야교회 생활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삶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개돼요.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끝없던 넋두리는 침묵하게 돼요. 네. 그 복잡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네. 그러니까 민수기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네. 민수기가 바로 그 신앙의 에센스, 본질, 핵심을 찾아가는 여정의 기록으로서 중요한 책이에요. 네. 자, 그런데 38년 동안의 그 우여곡절, 수많은 사건 가운데 민수기에는 8번에 걸친 이스라엘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근데 실패를 8번만 했겠어요? 그죠? 그렇죠. 맨날 실패지. 맞아. 네. 수없이 반복되는 많은 실패들을 알고 보면은 같은 원인,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예. 그 8번의 실패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거울이 되겠죠.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할 때 정말로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방향, 네, 그것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는 그 민수기에 기록된 그들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예, 제대로 된 천성을 향한 길을 찾아가게 되고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왜 그들이 실패하였는가 그 실패의 원인을 잘 찾아볼 거예요. 네. 아무리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굉장히 심플해요. 심플해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의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실패한 자신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초라해진 자신을 직시하기를 두려워해요. 예. 그래서는 뭐냐 그러면은 제대로 된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죠. 하인리 법칙. 하인리 법칙이 뭐냐 그러면은 결정적인 파멸이 오기 전에 이미 300번의 소소한 작은 사건들이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 29번의 큰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결정적인 타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을 못해. 네.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그 300여 번의 수많은 실패의 원인은 뭐예요? 단순하게 하나예요, 하나. 하나예요. 근데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 보통은 어리석음과 탐욕 때문이죠. 근데 뭐냐 그러면 우리는 잘못 겪을 때마다 핑계를 댄다고. 사람 핑계, 상황 핑계, 어쩌고 저쩌고. 예.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저기 하나님한테까지 핑계 대는 것이죠. 네.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하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 전가와 변명으로 일관하였어요. 예. 그죠? 네. 바로 이것이 민수기 전체에 깔려 있는 그 메시지예요. 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민수기를 통해서 보셔야 해요. 이스라엘의 끝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주세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해결 방법을 보지 못한 채 이 민수기를 읽는다면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세 타령을 듣는 거에 불과해요. 네. 네. 큰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게이로드 노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탈진은 과도한 일 때문이라기보다는 흐릿한 자기 정체성에 기인한다. 네. 그러니까 순례자가 되면은 탈진하지 않는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방랑자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도 없고 목적지도 없고 하나님은 일관되게 쭉 나가시지만 돈은 어떻게 해요? 네, 우리를 이리 끌고 갔다 저리 끌고 갔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돈을 단순한 화폐로 보지 않고 만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의 이름을 붙이셨던 것. 그러니까 우리를 휘두르는 거죠. 계속해서 휘두르는 거. 같은 광야를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탈진해요. 그 이유는 목적과 자기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눈이 멀고 귀머거리여 벙어리인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머거리든지 벙어리든지 눈만 멀었어도 그죠? 근데 삼중고 늘 태양을 향하고 있으면 그늘을 보지 못합니다. 네.
누구보다도 황량하고 어두운 광야를 홀로 가야 했던 헬런 켈러는 누구보다도 밝은 빛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서 네. 그 일을 또박또박 이렇게 해나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눈 멀쩡한 사람이 걷는 것보다 그 눈이 먼 사람이 걷는 거는 훨씬 더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삼중고 안에서도 예, 탈진하지 않았죠. 분명한 목적성과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래요. 와. 기대된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요. 이게 뭐 첫 시간이니까 서론이 길 수밖에 네. 없죠. 누구나 오리엔테이션. 순례자가 돼야죠. 네. 그죠?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에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네. 그런데 이 명령이 내려진 시점이 중요해요. 네. 이 시점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네. 다시 말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출애굽한 지 2년 차 되는 해를 말해요. 그죠? 2년 네. 차. 네. 그러면 도대체 2년 차니까 1년 동안은 뭐 했는가 아셔야죠. 네. 네? 뭐 했어요? 만나 먹고. 그럼 먹는 얘기만 하는구나.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계약을 맺은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십계명을 주셨죠. 네. 예. 이스라엘에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철저히 배운 거예요. 네. 1년 동안. 네. 왜요? 십계명이 제사장이 되는 텍스트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성막은 학교인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레위기와 신명기 공부도 하고 그랬겠죠. 예? 네. 1년 동안. 예, 예. 사실 십계명은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이라도 30분이면 외워요. 그죠? 외워요. 디테일하게 문자로 대답을 외우지 못하겠네. 않더라도 그쵸, 그죠? 대답을 네. 못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뭐 그런 식으로 네. 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이 1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뭐 무슨 기가 막힌 체험을 해서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네. 라는 그런 구절을 수없이 발견해서 그래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역시 저는 뭐냐 그러면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환경에서 컸잖아요. 네. 그게 몸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독서를 했어요. 이거. 그런데 그 중에 제일 관심이 끈 게 뭐냐 그러면 종교 서적이었어요. 종교. 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 그러면은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일반적인 종교와는 다른 개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타락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런 특별한 새로 난 길이라 엑소도스라 그랬죠. 네. 엑스호도스, 그죠? 길 밖으로 난 새 길이 기독교인데 네. 사람들은 길 밖으로 난 새 길을 걸으면서 다시 헌 길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했어요.
근데 그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러면요. 비천한 노예가 종기한 제사장이 되는 데는 1년이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충분하다는. 예. 노예는 가장 낮은 계급이고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야. 예. 그 제사장은 어떤 의미로는 왕보다도 높은 존재예요. 네. 이집트 파라오나 로마 황제들 가운데 아주 특출한 사람만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 계급은 당연히 신의 자녀로 인정하잖아요. 어느 시대나. 네. 근데 놀랍잖아요. 영원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지고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래놓고 1년이면 된대요. 우리는 어떻게 난 그거 보면은 목사가 되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됐으면 또 얼마나 그죠? 난 니들하고 달라 그러죠. 네. 그 다음에 훌륭한 목사, 훌륭한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더 많은 덕을 쌓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1년이면 충분해라고 한 거죠. 문제는 뭐예요? 머리로만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슴으로 손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종교 계율 있죠. 종교 계율이 행하기가 무지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신의 자녀가 되고 신의 눈에 든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야라고 모든 종교에서 얘기해요. 그죠? 아니 그 추운 언기를 산 넘고 물 건너 오체투지로 라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왜? 멀쩡한 2달이 놔두고? 맞아. 삼보일배? 3,000배? 3,000배. 하나님은 안녕 이러면 끝인데 왜 3,000배를 해야 돼? 오, 맞아. 그죠? 하나님 나와서 엄마한테 그죠? 엄마 만나려면은 100배는 해야 돼. 아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다 그런 것들은 아니야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엑소호더스예요. 그동안에 열심히 가던 길을 폐쇄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새 길로 가게 했는데 제가 잡다한 독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걸 알았을까요? 그 중고등학교 때 알았던 그 개념을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은퇴해야 되는 그거를 정말 50년 동안 줄기차게 해왔다는 거예요. 줄기차게.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수대에 걸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인들이 제사장은커녕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광야의 삶. 모태신앙은 뭐라고? 모태. 모태신앙이 된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예.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뭘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그러려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처님하고 다른 분이에요. 근데 인정하지를 않고 그냥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잡신이나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거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Almighty God일 뿐이에요. 그죠? 여러 신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거지
무당이 귀신 섬기는 거나 신앙 좋다는 사람이 섬기는 거나 똑같이 바리새인이 대표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간다고 하더라도 너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그걸 아셔야죠. 제가 신학교를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아예 그거를 학점 매경하면서 똑같은 길을 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잘못된 거죠.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죠? 그 에덴 동산의 제사장을 행하는 규칙이 딱 하나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돌멩이니까 이것을 치우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돌멩이를 볼 때마다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죠? 콩으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을까? 선악을 알게 한다는 그 앞에 그거를 붙였을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움직여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그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실력이 있어야 돼. 뭐 그다음에 집안이 좋아야 돼.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세컨드 선 티올로지잖아요. 둘째 아들 신학. 네. 하나님이 뽑아서 쓰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정규처럼 잘난 사람은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세상에. 네. 잘생겼어 아주. 근데 요한이는 뭐예요? 저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세컨선. 아 진짜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거는 원래 흑수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얼마나 많이 따먹었으면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목사의 자기 정체성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는 것이지, 본질도 알지 못하고, 왜 그렇게 정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터부시하고, 그죠? 그래갖고 그걸 어겼기 때문에 벌 받을 줄 알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용돈을 50만 원씩 보내기로 했는데, 안 보냈어요, 이번 달에는. 그러면 이놈은 괘씸한 자식 이래요? 아니죠. 얘가 무슨 일이 있나 그러죠. 네. 우리가 11조를 못 냈어요. 그러면 이 애를 코로나라고 걸려라.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얘가 그런데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바로 문자로 기록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네. 네.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인 내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문자로 돼 있으면. 예.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점점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기 성막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 마련된 법궤 속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네. 집어넣었죠, 법궤 안에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신대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네. 그것도 가서는 말 한마디도 못한다고 그랬죠. 네. 네. 아니 거기서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지침을 가르쳐 주신다면서 아무 말도 못한다며요. 거기 들어가서는.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며요. 그거는 사기죠.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십계명은 우리가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장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숙지하고 있고 그것을 정하신 깊은 뜻을 알고 있으면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안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 규칙이나 규례, 방법, 수행 방법은 못해요. 얼마나 어려워, 그죠? 어떤 거는 높은 데서 내려야 된대. 그게 번지 점프의 시초래잖아요. 아, 그게 종교 행위구나. 그러면 그러면 성인식에 나오는데 그 성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종교죠. 그 안에서 종교 행사죠. 맞아요. 그게 저는 번지 점프 못하면 아무리 할아버지가 돼도 성인이 못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것들인데 하나님은 일시에 딱 침묵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목사들은 또 열심히 또 규칙을 만들어 일천번제니 뭐니 그리고 또 열심히 지켜. 종교의 타락은 기독교의 종교화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십계명을 줬는데 바리새인들이 2134개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지키게 했잖아요. 아, 이거 잘못된 거지. 십계명을 갖다가 100개로 만든 사람보다도 더 잘못해. 2134개. 와, 진짜 강원아가 진짜 고생했을 거야 또. 그걸 다 지킬 수는 와. 자꾸 말하는 거 율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게 얼마나 본질을 모를 때 어리석음이 맞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갖고는 순례자가 아니라 그냥 율법 안에서 헤매게 만들다가 방랑자가 네. 된 거야. 맞아. 바로 그 과정을 마친 그때 하나님의 계수 명령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라고 하는 규정이 1장에서만 1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하네. 그 엄청난 거죠.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가한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예, 그러거든요. 예, 예. 특히 구약에서 많이 쓰는 게 맞아요. 만군의 여호와죠. 맞아요. 그건 뭐냐 그러면 대장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왜냐 그러면 그 안에 온갖 잡신들이 팽배해 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구약 전체가 그렇게 기록된 네.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여간 산다는 것은 그렇게 한가한 얘기는 아니다. 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네. 갖춰야 할 게 무엇인지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된다고. 그러네. 진짜 사실 저는 모세오경 하면 사실 뭐 너무 흔히 많이 알고 듣고 했지만 전혀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궁금하지 않은. 왜냐면 이제 너무 어렵고 근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민수기도 사실은 왜 과연 술을 왜 개수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딱 이제 이론 수업 끝나고 실천, 실행 수업 딱 이제 들어가는 수행평가. 너무 궁금해요 지금. 야, 나는 순례자의 반대말이 방랑자일 줄은 꿈에서 믿는 거야. 나 아까 고정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삶에서는 계속 두 발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순례가 되느냐 방랑을 하느냐. 맞아. 내가 진짜. 광야 교회에 있느냐 광야를 방랑하느냐. 앞으로 민수기를 보면서 그 8번의 실패를 이스라엘의 실패를 봤을 때 거기서 얼마나 내 모습이 많이 나올까 좀 겁이 납니다만 기대됩니다. 저도 정말 비슷한 생각인 게 이 민수기를 다 공부한 다음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정말 순례자가 됐을지 여전히 나는 방랑자가 됐을지 그 결과가 굉장히 우리 다 변화되는 솔직하게 나의 그런 삶이 거. 정말 궁금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정규가 아까 딱 그 민수기가 영어 표기가 넘버스라고 했잖아. 근데 사실 세상의 기준은 넘버거든. 다들 넘버 1, 넘버 2 상위권 안에 들어야 돼.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넘버는 하나님의 관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지금 보고 계신지. 맞아.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앞으로 민수기 네. 기대하면서 한번 나가죠. 순례자로. 네. 갑시다, 갑시다. 방향은 이쪽이에요. 네네 저쪽 방향으로 네네. 아이고.